두 번째입니다. 지난 학기 우리 한번 첫 번째 거 했고요. 우리 단원 목표는 뭐 지난 학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게 떠나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던 곳에서 떠나서 타향살이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난이 더 있고요. 차별도 받고 그런데도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과 위로를 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써서 이렇게 쓴 내용이고요. 교육 목표는 그리스도는 당시 영적인 대적자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고요. 그리스도가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겨내기를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과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고요. 또 양이 있는데 또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꼴을 먹고 잘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을 들이받는 염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난 진짜 주님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목사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함과 또 구원받음의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내의 순종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 때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을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봅니다. 우리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거 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신부고 여자예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교훈을 거부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됐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는 자는 가정 안에서도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 남편을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보다 똑똑한 부인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좀 부족하고 좀 굼뜨고 뭐 좀 빨리빨리 못한다고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줄 때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히 또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도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요.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18절도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로 믿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힘을 쓰고요. 또 살아계신 주님의 두려움으로 대해 살아갈 때 우리 행위가 정결한 행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자, 특별히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없는 행실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을 통해서 남편도 또 아내도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노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우리 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안에 그 정체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사람의 정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누가 얘기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내면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체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도함 받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가, 그리고 속사람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속사람이 누구를 다스리냐면 우리 겉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또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이제 값진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우리 아름다운 여인 또 그렇게 여인에 대한 얘기죠. 30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한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때가 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 남편, 부부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게 되면 주어진 삶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계속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속마음이 바뀐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고 뭐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설령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분이 나를 아직도 이끄시고 가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분명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 아내만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남편에 대한 의무에 대한 또 말씀이죠. 3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과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죠. 왜요?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내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남편도 그런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당신한테 해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저도 이게 100%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근데 그러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지. 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거하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그러면서 우리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우리 막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약한 아내를 우리는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지켜야 될 존재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무슨 가정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화장을 하고 화장에서 화장품 뚜껑을 열면 화장이 다 끝났는데도 뚜껑을 안 닫고 그냥 놓는데, 근데 처음에 그게 너무 아니 이거 쓰는 게 뚜껑들 탁탁탁 닫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안 하면 내가 닫아. 자기가 이렇게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 아니라 안 돼?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네. 그게 우리 남편이 아내를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이세요? 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의 의무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생각 품어야 돼요. 그 생각을 정말 품으면 주님의 마음속에 동정심도 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바른 지식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돕는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거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분쟁이 오죠. 내 말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 말을 할 게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세 계명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음받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가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마디 호칭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꼭 시험을 들거나 뭐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쟁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을 빌라 그러는데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는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 그러면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가 동시에 뭐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한 것처럼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행실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을 어떤 교환들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귀에 길려 있으니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우리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되고요. 악한 말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또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요. 우리 자존심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뭐 불결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도 사실 악한 말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 그게 또 상처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도 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입술로 개울, 즉 거짓말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말 하는 거에 이게 입에 붙어버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게 돼요. 우리 계시록 21장 18절에 21장 8절에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살인, 음행, 가증스러운 거 이렇게 같이 이게 놓은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그냥 이 거짓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의 영이 있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막 입에 다 붙어버려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거,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또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다른 거짓말을 끌어들여서 그걸 또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말 이렇게 사기치고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요 숨 쉬는 것만 진짜예요. 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고 우리 천국의 복된 날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면서 첫 부활이에요. 우리 나사로가 이게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소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첫 부활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도 진짜 죽은 후에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사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게 우리 육신적으로 죽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어떠함이 죽어야 되고 내가 옳다라는 게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곧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하시죠. 그리고 우리 사랑과 관심을 돌보시는데 그 애쓰는 자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애통하는 자예요.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주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그분 앞에 우리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것, 저희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 그냥 기다리지를 못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요. 근데 그 시간들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사달라 그러면 뭐 가서 그냥 톡톡톡톡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사기까지 그냥 시간을 가지고서 얻은 거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빨리 안 주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낯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은요,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징벌 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상처를 막 가갖고 막 말로 아니면 이런 걸 내갖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거룩함으로 지내라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여호와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사실 우리 믿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그들은 뭐 기독교를 반대하기보다는 기독교에 있는 말씀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가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폐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우리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보상을 받았다 뭐 막 이러고 떠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히 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건 다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선악지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는 어떤 모든 거에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 현세 또 내세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까닭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모든 게 되면은요. 사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저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것에 두려움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온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본받자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유죄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뭐 좋은 일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좀 억울해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정말 우리가 억울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해갖고 막 하려면 오히려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도 각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예. 이 성경에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우리 현세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그런 훈련,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는 현세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입니다. 3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분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예, 그래서 어느 합학서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얘기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죽였는데 그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셨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택한 자기 백성으로 고난을 이끌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택한 백성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람이라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감옥의 영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뭐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 근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원문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도신경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장사되신 상태에서 지옥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 사망 또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뭐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뭘 하셨냐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원받은 자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교회 와서 뭐 다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속 사람이 벌써 이렇게 바뀌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전에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들, 그리스도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지면서 100년 동안을 이렇게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왜 산에다 배를 짓냐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누구도 그 마지막에 그 홍수의 심판에서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그 노아 가족만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고요. 육신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세상 사람의 습관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요. 또 주를 바라보게 하고요. 육체의 남은 뜰을 하나님의 뜻으로조차 살게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사실 고난도 있습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줬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사실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데도 우리 삶 속에 오는 고난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타다 남은 그런 막대기, 장장 막대기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 시련, 이거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황과 너희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차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차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뭐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비방합니다.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간다? 이제는 사실 충분해. 그동안 해왔던 걸로.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게 했어요. 사람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 선악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오래 산다 그래도요 100세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 우리의 사람이 때예요. 그 자기 때가 있고요.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더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촉박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정말 벌써 여기서 이 생에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마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정말 원수된 것들 풀고요. 용서하면서
살기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오셔서요,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잘 되는 거하고 반대길로 가셨어요. 우리 오병이어를 떡과 그 고기를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12바구니를 이렇게 걷고 나니까 그들의 군중들이 뭐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 빨리 떠나갖고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다가 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제자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생각들, 말은 안 해도 다 속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거기서 동조하고서 동참할까봐 빨리 보내고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예수님이 세상 왕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그 육신에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아직도 그 길을 내가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때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또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에서 이끌리고 우리 거기서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음이 임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이 충분함을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풍요와 번성을 누린다고 해도 그 기간은 사실 짧아요. 영혼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떠져야 되냐면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게 될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해요. 우리 선한 일에 좋은 일을 행한 자, 좋은 일,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이 세상 사람들 다들 그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제시한 길이에요. 그게 선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요. 옛적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그 길들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가는 것들이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을 차리다 스프로네오, 건전한 냉정한 마음을 가진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기도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용서,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되고요. 또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자신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용서, 허물을 덮는 것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확인되고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공급하신 능력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정말 대접하는 것, 서로 마음이 말로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돕는 것인데, 구원의 존재가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뛰어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이렇게 돌보는 은사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권면하는 은사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하는 또 그런 은사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은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분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거기에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고요. 성도들의 고난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 신을 찾는 그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혹시 재앙이 닥칠까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분명히 오고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 고난이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은 여러분을 향해서 온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즐거워하는가?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은 우리 또 성도들도요, 죄악과 연약함을 제거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함을 진실된 하나님의 그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대적하는 자였어요. 오히려 이거 정말 열심히 특심해갖고 오히려 막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사람이 죽는 게 옳다라고 그 옷을 이렇게 지키면서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 일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단계까지는 우리는 뭐 갈 수는 없어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믿고 살다가 그냥 뭐 구원받고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부활해서 뭐 천국에 들어가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그게 현실로서는 힘든 삶이어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련,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주님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연단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게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세상은 항상 핍박하고 그것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대. 이게 확인된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말로만 하죠. 영광도 고난도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에 오는 고난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 왜 그들이 그 길을 마다않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우리는 다 한 번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면은요,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 그냥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심판은 세상은 어차피 심판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을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선을 행하면서 신실한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집의 교회 안에도요, 우리 가라지와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때 그렇게 보니까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잖아요. 주인한테 이게 그 가라지를 우리가 뿌린 거는 알고 뿌렸는데 왜 그 가라지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사단이 뿌리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뽑지 않고 왜 내버릴까? 처음에 그 독보리라 그러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이렇게 자랄 때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이삭을 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 일꾼들 시켜서 먼저 가라지들을 해서 불로 태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징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게을러지면서 그냥 타락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진짜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알곡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좋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절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우리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고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요. 그런데 순종치 않은 자들 결말은 더 심할 것이죠.
성도들 고난을 통해 승군과 같이 신앙의 인격에 단련을 받기에 성도들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구약에서 우리 공부 욥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욥기 23장 10절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뭐 다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받았던 고난은 정말 이거는 막 고난에 고난이 계속 겹쳐서 왔어요. 하는 비즈니스 완전히 다 뱅크럽시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오니까 그래, 세상은 모르고 누구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면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금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가정 속에서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연단이 왔을 때 이 연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면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목사와 장로에게 권하는 말씀 5장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 증인이며 또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만약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권위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 뭐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무슨 권위를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정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걸 하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권위를 받은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바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데, 장로 여기서는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고 돕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모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소경이 인도하다가 다 구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머리가 다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았는지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양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로 우리 목사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서로 맺어진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 장로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인사이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서로 견제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한국에도 그렇고요, 많이 그렇게들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에 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그런 독단적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서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배하는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 장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보다 자꾸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러고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치고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게 되고요. 우리는 목회자, 장로, 안수 집사님, 우리 섬기는 자예요. 섬김 받을 자는 성도밖에 없어요. 사역은 그냥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예, 마지못해 아난카스토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공간에서 어떤 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우리 또 맡겨진 자들은 지배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되고요. 본이 돼야 되고요. 또 정말 권위의식,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무슨 말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무슨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신실한 목자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썩지 않은 면류관, 옛사람을 벗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다 싸울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옛사람을 그냥 벗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고린도서 9장 25절도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삭는 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기쁨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디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영적으로 승리한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들, 그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요. 자녀과 관계가 정화되고요. 교회 정말 본이 되는 그게 어떻게 저에게 저의 정말 리워드예요. 저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도 이제 얼마 이렇게 지나지 않으면 다 은퇴도 해야 될 거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은 이 시간들을 정말 그거 하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참고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그 영생의 그 생명의 면류관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라고 얘기를 벌써 2000년부터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도 말씀 속에 계속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시고요 지금도 계시고 매일매일 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오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 그걸 내가 진짜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지금 얼마 시간 지나서 바로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을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광의 면류관은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또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젊은이라 해서 아주 젊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목사에 순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자녀는 생각만 해도 기쁨을 이렇게 주는 자녀들도 어떤 자녀는 근심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가 여럿이 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오는 분도 있지만 제 마음에도 이렇게 근심이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부흥에 모든 관심을 둔다면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많은 교회가 완전히 부흥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부흥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사고 풍족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풍족한 것에 매워가지고 탐심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은요, 제일 중요한 부흥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의 부흥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사람이 몇 명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몇 분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젊은이들은 겸손해서 옷 입고요. 하나님께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의 미래 불확실합니다.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때는 그게 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어폐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내일이 모르지만 내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도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 그날로 충만하리라. 그 원문 내용이 뭐냐면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주체는 우리 사람인데요. 우리 사람은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모든 염려 그리스도께 믿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염려가 내 마음 안에서 내려와서 계속 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58편 22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이 너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 이제 이 사단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적한다고 그걸 대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그 알곡 채우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리는데 진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침잠해갖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고 뭐 마귀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마귀 들린 줄은 몰라.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로. 예. 구원의 확실한가 보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요. 견고케 하시고요. 힘을 주시고 확고히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고 죽어야 할 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환난 고통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정말 미리 아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정말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입니다. 5장 12절이에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간단히 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우리 실로아노는 바울의 협력 전도자였던 신라죠. 우리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선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신라의 본명이에요. 그런데 또 실로아노는 또 베드로를 위해서 이 서신을 또 대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협력자인 동시에 베드로의 협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바울의 복음이나 베드로의 복음이야 다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 13절 14절입니다. 너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여기 나온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실제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실제 바벨론. 거기에 이 바벨론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치할 때 엄청난 심한 박해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피신했던 그 바벨론에 실제로 이렇게 커다란 유대인 부락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을 거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우리 바벨론은 뭐 계속 음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인데 그것을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있는 교회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생의 마지막 10년간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 소동돌에 이르기 바로 직전 기원 후 서기 63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원 후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마가죠. 바울에게 협력자였고요. 또 베드로에게 또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평강은요. 그리스도의 일치된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제자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2장 읽고요. 윌밍턴 책 540페이지, 550페이지 읽어주시고요.